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6일 화요일 고난주간 2일차, 오늘도 예수님이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두 번째 단어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셨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있는 가늠한 여인 사건을 같이 묵상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기능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실제로 어둠이 우리에게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공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고 그것을 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 안에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최신형 핸드폰이 포장되어 있는 박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상한 물건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손으로 던지거나 발로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상자를 던진 곳에는 기스가 날 것이고 만약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이 다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에도 충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다분하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발언은 로마의 법정에 고발할 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증거도 증인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 가늠한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도 그리고 그 가늠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고발하기 위해 당시에 필요했던 건 두세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은 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면 로마의 법을 어겼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죽이려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려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른 채 마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한 자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는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은 없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증인이며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또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율법의 기능을 알았다면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온전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헌금함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죠. 신성 모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에 서슴없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기능은 나의 죄된 모습을 드러냄과 더불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의의를 높이고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말씀의 순기능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더불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며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빛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이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